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어제부터 해서 마지막 그 재앙, 유월절 그 은혜, 그것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가장 중요한 재앙의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좀 깁니다. 내일도 그렇게 묵상하게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좀 며칠 정도 묵상하게 될 텐데, 거기서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10년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의 수가 너무 작아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마리 양을 물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두 이스라엘 회중에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구워서 먹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내야 한다. 문틈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을 잠깐 보시죠. 이야기부터 어저께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부터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것과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확진자가 어저께 4천 정도였었는데 하루 사이에 더 1,000몇백 명이 늘어서 6천 명이 됐어요. 사망자는 106명이었는데 더 늘어서 132명이 공식적으로 어저께 집계가 됐습니다. 더 심각하게 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다 잡혀져서 해결되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심적인 것은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 백신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스 때도 그랬고 메리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인데 독감으로 번져서 폐렴으로 가는 것까지 그 치료 백신이, 그러니까 다른 감기 폐렴은 있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폐렴을 걸려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게 되어졌고 응급실에서 이게 산소 포화도를 했는데 거의 이제 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안 가다가 병원을 가게 됐는데 확진을 받은 게 폐렴이었어요. 숨도 너무 가빠서 힘들고 온몸이 막 열이 나고. 근데 거기에 그 폐렴은 백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렴 결코 낫지 않은 어떤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데 그 백신의 폐렴의 약,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순식간에 낫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나아요. 근데 지금 이 세 종의 바이러스는 약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전파는 되어져 가고 백신은 없고 확진자들과 또 간염들은 계속 2차 감염, 3차 감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운데 서지 않은 그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은 세계 각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질병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질병도 약이 없는 질병들이 지금 있죠. 약이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해 만드실 때는 그런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곳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가장 중요한 건 이따 얘기할 텐데 그 죄 가운데 그 창조의 질서를 가장 핵심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더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재앙들이 지금 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재앙들, 다시 선하게 돌이켜야 될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아무리 선한 일들이, 아무리 어떤 녹색 운동, 환경 운동가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더 악해져 갈 뿐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재앙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죄와 죄악과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일 수밖에 없는, 죄는 가장 중심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죄가 바이러스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그것이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그 죄 가운데 어떤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그 죄악의 그 열매, 사망의 열매들을 낳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만연한 온 세상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순환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해보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죄와 죄악의 그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죄와 죄악과 그 결과 사망의 그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상은 그 본에 보이지 아니하는 원인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그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영원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죄악과 그 사망의 그 노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 해의 첫 달. 한 해에 12달이 있는데 그 6월절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 해의 첫 달, 시작하는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뜻은 무엇입니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스스로 출애굽할 수가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정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노예 상태에서, 억압의 상태에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아서 다시 살아가는 새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전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첫 해의 첫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는 스스로 죄와 죄악과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백신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죄와 사망, 죄악에서, 그 죄악에서, 그 사망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완전한 그 죄의 근원에서, 사망의 근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백신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표해 준 사건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나흘 각 가문에서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6절과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은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발려진 그때,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12절 13절 귀한 말씀인데요, 이 선포의 말씀, 주신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인지 짐승들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틈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그 잘못된 우상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집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쳐 가신 것이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예표한 것이죠. 내가 흘려야 할 피,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다라고.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백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자신을 희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적인 희생으로 얻게 된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죄와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마지막 그 주님을 뵙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한다. 아멘. 그날을 한 번만 그날 딱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6월의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6월절로, 절기로 해마다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지키는 절기 가운데
8절에 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하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월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죠. 우리 또한도 영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될 부분들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교병을 말하는 것이죠. 발효 요소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효 요소를 넣어야지, 이스트를 넣어야지 빵이 부풀러서 더 맛있고 더 이렇게 하는 빵을 먹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무교병을 넣지 않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날에는 그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고 바로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을 넣어서 구울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바로 그렇게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스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한 또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노예의 상태에 있어서 억압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때를 쓴 나물, 그 말 그대로 쓴 나물이에요. 단나물이 아니에요.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을 들으셔서 죽음의 그 심판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한 것, 죽음에서 구원한 것, 그 압제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행하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요소들, 그것을 해마다, 아니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쓴나물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1년에 4번 그 성찬식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고 싶어요. 어떻게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가십니까?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사명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기념하여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제약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혈을 덮으시고 흘리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의 은혜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